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릴 때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해서 이 이야기를 참 동화처럼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구하라 얘기했을 때 지혜였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그의 통치 가운데 지금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살다 보면 숱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공의로운 중재와 판단이 필요할 때가 참 많지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나라의 정치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바른 판단과 공정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는 이 일을 통해서 땅에 살면서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실현해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말씀은 두 여인, 창기 두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한 집에 살고 있는 이들은 사흘 상간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 가운데 한 여인이 실수해서 자기 아기를 죽게 합니다. 아기를 이렇게 자다가 어리니까 이렇게 잠결에 누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죽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실수로 아들을 죽게 한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들과 밤사이에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기 낳은 지가 지금 해산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이다라고 지금 왕 앞에서도 계속해서 쟁론하고 있어요. 누군가 증인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말씀을 보면 아기를 해산할 때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자기들만 있었던 거죠. 아기를 출산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아기를 식별할 다른 사람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두 여인 모두 창기로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아기의 아버지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지금처럼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으로서는 정말 난감한 사건을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얼마나 난감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두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은 진짜 엄마예요. 하지만 한 명은 어때요? 아주 뻔뻔하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어요. 근데 서로 진짜라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의는 뭘까요? 공정한 재판은 뭘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찾아내서요,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아들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 이게 지금 정의잖아요.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솔로몬 왕이라면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어쩌나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오늘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는요, 배우고 힘있고 돈이 많은 사람의 편으로 정의가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사실은 오죽하면 불공정한 사회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이 말이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이죠.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인 위치, 계급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런 일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래왔어. 늘 세상은 그렇지.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번 송사를 대하는 솔로몬 왕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창기들은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아유, 저 사람 원래 좀 그렇잖아. 우리 이런 말 암암리하지 않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할 수 있지 라고 그 사람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표현할 때 많잖아요. 창기들은 더더군다나 그랬죠. 이들이 찾아와서 증인 하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홀대받고요. 아니 무시하며 손가락질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굳이 안 들어줘도 돼요. 왕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이야기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했던 예수님. 사람들이 다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싶었던, 진짜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았던, 누가 봐도 죄인인데, 누가 봐도 돌 던져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하겠어? 라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때 대했던 모습 기억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웬만한 세상 일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하고요, 백으로 해결하고요,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아주 이거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많은 경우는요, 약한 사람,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늘 죄인과 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당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 필요 없어. 의원이 필요한 건 약한 사람, 아픈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지혜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자기의 그 하소연을 듣기를 원하는 약한 사람이 올 때 뿌리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정말 태도가 아닌가, 마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지혜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지혜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입니다. 지혜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이에요. 정의가 깨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요,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심이 드러날 때예요. 이런 욕심이 드러나서 정의가 깨지면 공동체는 정말 아파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생겨요. 슬퍼집니다. 탄식하는 이들이 늘어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배가 책을 줬어요. 이거 읽어보라고. 신용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에요. 이분이 그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무기수가 됐죠. 감옥에 있는데 이분이 쓴 대목 중에 제가 지금도 다른 건 또 많이 거의 잊었죠. 근데 잊히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겨울이 좋다, 여름이 싫고. 그 이유는 여름은 너무 더워서 들러붙으면, 그 옛날의 감옥은 진짜 더 따닥따닥따닥 있었나 봐요. 뭐 그 작은 평수에 누워있기도 힘든, 잘 때도. 근데 여름이 되면 누가 붙는 게 너무 힘들고 싫은 거죠. 밀쳐낸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은 추워서 이렇게 서로 붙어 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누군가 모든 세상에는 정해진 평수처럼 공간이든 뭐 정해진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조금 더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덜 갖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아, 욕심내면 안 되는구나. 내 것을 넘어서 살아가게 되면 누군가는 아픈 거구나. 지금 아들을 자기가 죽게 해서 실수로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참담했을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푸는 방법을 왜곡되게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아기를 바꿔치기해요. 살아있는 아들과. 이게 큰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사람은 정말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들도 아플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아플 수 있다는 걸 잘 못 봐요. 내 아픔이 너무 크고 나는 이래도 되라는 합리화가 이기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사람이 죄인이라서 합리화가 생겨나요.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그리고 옆에 크는 같이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이 집을 보면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아이가 늘 생각날 것 같고 속상한 거죠. 그리고 왜 나는 아기가 죽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쁜 아기를 갖고 있어야 돼.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선택했어요. 내가 아픈데 내 아픔을 모면할 다른 방법을. 그러면서 다른 여인을, 정말 옆에 있는 여인을 아프게 하는, 최고로 아프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선택한 거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솔로몬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풀 근거를 삼았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모성이라는 사랑으로 풀어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진짜 어미의 마음이 무엇인지. 자기 자식을 죽게 하면서까지 소유 삼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고 가짜다. 이건 엄마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진짜 엄마라면 자식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식의 목숨을 살리는 편에 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칼을 가져와라.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씩 반반씩 주자라는 정말 허황된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의 실상을 보여줘요. 극단적인 모습 같은데 여기서 드러나죠. 한 사람은 자기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진짜 엄마라면. 그냥 내가 포기할게요. 그런데 다른 엄마는 어때요? 아기가 살고 죽고는 관심 없어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내가 갖지 못하는 게, 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너도. 우리 그렇게 살 때 많지 않아요? 정말 좋은 일은 같이 기뻐하는 게 진짜 어렵지 않아요? 어느 때? 아픈 일은 위로해 줄 수 있는데요, 남이 좋은 일은 배 아플 때가 진짜 많아요. 괜히 속상해.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 그 밑바닥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는 생명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게 맞아 틀려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것이 생명의 일인가, 사랑으로 한 일인가, 이것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혜로 솔로몬은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지혜는 결코 장꾀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좋은 방법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좋은 원리, 즉 생명을 차별 없이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하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 끝까지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생명과 사랑의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생각 지혜롭게 붙잡아 주셔서 생명과 사랑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힘 없는 사람을 볼 줄 알고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들의 편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시시비비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정말 지혜의 기준은 소유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사랑으로 하셨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갖고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주님 본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정말 우리가 이번 주일이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우리 여기 혁신도시 가운데 세우셨을 때 그 마음,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이 교회다워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이 지역 사회를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